스가랴서 1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그 중에 남은 자들까지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서 14장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이 선지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선포 내용은 심판이 있다, 그리고 회복한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을 이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약속의 말씀, 그 속에는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회복시킨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켜라. 지키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이방인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도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 또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약 성경을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의 백성들에게까지 선포되고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미리 스가랴서 14장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치러 왔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 초막절이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 이름이 여럿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죠. 음력 우리 8월 대보름 연상하시면 됩니다. 절기가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에 7월 되면 아마 추수된 것 같아요. 밀, 그리고 이제 포도 농사가 주 농사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수확을 하는 때가 7월이다. 그래서 7월 15일 되면 이 초막, 수장절이라는 말 속에 이제 걷어서 창고에 넣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장막 친다 하는 말은 이제 텐트를 친다는 그런 뜻인데, 이 초막, 이 풀과 나무를 베서 야외에 간이집이죠. 간이집을 짓고 이제 거기에 거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에 관한 명령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을 치고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참 아름다운 나무 실과, 포도나무겠죠. 무화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포도 열매, 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이것들은 이제 집을 짓는 거고, 아름다운 나무 실과, 이것은 이제 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즐기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정말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장막절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안다면 그 절기 속에서 얼마나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크게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땅에서 무성한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로 집을 짓고 일주일간 노박이라고 하나요? 노박? 노박 생활을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초막절의 실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장막 치는 날입니다. 재림과 연관이 돼 있죠. 스가랴서 14장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재림과 심판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어지는 거죠. 이 초막, 재림과 심판 후에 장막 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심판 후에 바로 오겠죠. 장막이 쳐지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 장막,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이 우리를 또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아주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으로 사는 우리 기독인들은 참 이 꿈의 순간이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결혼식 날을. 그렇다면 결혼식에는 신부가 있어야 되죠. 그 신부가 준비돼서 나타나야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장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장막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장막 치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서 1장 14절은 증거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 몸을 두셨다는 거죠. 곧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완성된 것, 그것이 초막절기가 성취되는 거예요. 교회의 완성, 곧 신부의 온전한 단장입니다.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과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 장막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공중에 결혼식장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레위기 23장 40절에 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는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잔칫날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습이 나오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 이기는 자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 음성이 들립니다. 초막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장막이 완성이 됐다. 곧 휴거돼서 예수님 앞에 올라간 교회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온전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한 신부로 단장이 됐다. 그래서 혼인 만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막절, 곧 장막절의 성취입니다. 이 장막절 절기가 예수님이 이루실 마지막 절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대 절기 과거에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도 성취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초곡 요제가 드려졌습니다. 곡식단이 흔들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곧 77절 맥주절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릴 겁니다. 그러면서 나팔절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대속죄일, 곧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장막이 쳐지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완성이 되고 장막절이 성취되고, 그래서 혼인식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서서 정말 기름을 준비한 처녀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장막절을 성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가 장막을 치고 있는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 참 흠이 있는 사람, 가나안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시점에서 먼 미래에 새 예루살렘 도성에 그 안에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참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있지 않게 되죠.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온갖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의 유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사람,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그것까지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14장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